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아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부모의 말과 행동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어쩜 그렇게 아버지를, 어쩜 그렇게 어머니를 닮을까? 피는 못 속이는구나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점만 닮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면, 습관이나 또 표현들을 닮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버지 다윗을 닮은 장자 이 암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 거룩한 습관을 닮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범죄한 모습, 아버지 다윗의 치부, 가장 부끄러운 죄악을 그의 장자 아들 암논 역시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암논은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이 모습은요, 앞선 11장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연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죄악을 답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말을 범하는 이 암논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다라는 것은 경솔하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단어는요, 사무엘하 성경 저자가 지금 암논이 다말을 범했던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생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먼저는요, 다윗이 암몬 족속 성읍 라빠를 점령하는 함락시킨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그 후에라는 단어는요, 중요한 시점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시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 다시 말해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정에서 칼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었던 거죠.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의 시작 1절에 시작하는 그 후에라는 단어는요, 13장부터 시작되는 사무엘하 20장까지의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게 있었던 재앙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무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스토리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시간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1획도 가감되지 않고 반드시 지켜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큰 그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첫 물고기가 그물에 잡힐 것인데 그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빼어라. 그 물고기에서 돈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더니 그 물고기에서 한 세겔이 나와서 예수님과 자신의 성전세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큰 환란이 있다. 하늘의 큰 징조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 2갈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면 너희는 복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너희 삶 안에 저주의 길을 너희는 따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되어질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스토리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재능을 선한 일에 쓰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선한 일에 쓰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암논의 친구이며 사촌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요나답에 대해서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심히 간교하다라고 말합니까? 지금 다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암논이 수척해졌습니다. 우라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문제를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암논에게 다말과 합법적으로 1대1로 있을 수 있는 상태를요,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암논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간교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사용된 간교한 자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캄이란 단어입니다. 원래 이 하캄이란 단어는요, 지혜롭다란 단어입니다. 간교하다라고도 쓰이지만 지혜롭다라는 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이 성경이 다른 이 구약 성경에 쓰였던 두 군데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창세기 41장 33절에 요셉이 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에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라 할 때 이 하캄이란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또 어디에 이 단어가 쓰이냐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만들게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게 바로 하캄입니다. 그러니까 원뜻은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히 간교하다 말할 때 쓰인 단어가 하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에게 선한 지혜, 지혜로운 재능, 은사, 달란트 등의 선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주셨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답 역시도요,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공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간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는 그 학함의 원래 의미, 지혜롭고 선한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요, 죄를 짓는 일에 간교하게, 심히 간교한 것에 사용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간교한 자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바로 뱀으로 비유되는 사탄, 마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잘 사용하지 않고 육적인 일에만, 또 죄를 범하는 일에만 쓴다라면 그것은요, 우리가 사단과 같은, 마귀와 같은 역할에 그것에 쓰임받게 된다라고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요, 사용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한 목적으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과 열심도, 또 하나님 주신 지혜도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암논이 범죄하는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가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암논은요,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우라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라병의 이 심리적 그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요,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심리적 변화가 또 나타나죠. 뭐라고 나타납니까? 심히 미워하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다말을 범하고 나니까 그를 사모했던 마음이 미움의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다말을 문 밖으로 쫓아내고 나서 문빗장을 지르다, 다시 말해 문을 잠궈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요, 확 닫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사모하고 연민하던 마음에서, 그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그를 증오하는, 문을 닫아버리는 마음의 심리의 상태가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상태가 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 하반절에 다말이 암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사람,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이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다말을 통해서요, 암논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택받은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서는 안 되는 행위다,
범해서는 안 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은 하나님께서요,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친상간을 하는 자에게는요, 그의 대가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말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논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처녀였던 몸을 범함으로 인해서 성경은요, 처녀를 범하고 나면 반드시 출애굽기 22장에 그녀를 아내로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하지 않은 여인을 범함으로 인해서 아내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암논은요, 다말을요, 내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범한 그 죄보다 지금 나를 내쫓는 것이 더 큰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암논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말이 아는 사실, 암논은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역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감정이 변화되어지면서 죄 가운데 놓여있는, 죄의 지배 가운데 놓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영적으로 느슨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육체 욕망을, 쾌락을 추구하는 한 사람, 이 암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죄를 쫓는 이 결과는 파멸이고 파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러한 우리의 최악의 결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새번역 성경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 뿐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수 있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길 것이 아니라 존귀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으로 우리 날마다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선한 것으로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가 지혜롭게 잘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동일하게 성취되기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